자, 오늘은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공유와 연결의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의 교회는요, 우리들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리고 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두가 하나가 된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은요, 한계 안에서만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병이 들고 또 늙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죽게 되어 있지만은요, 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이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완전해요. 무한해요. 그리고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는 사람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 의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몸의 구주가 그리스도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의 권위는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있지 않아요. 아니, 눈에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또 그 건물이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가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보이는 교회입니다. 보이는 교회보다 보이지 않는 교회인 뭐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신앙으로 그 시대를 개혁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점점 중세교회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에 치우치게 되면서 큰 건물만을 지키를 사람들이 자꾸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고요. 지금 보세요. 교회의 권위는요, 갈수록 지금 뭡니까? 실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근본이 되는 바로 시작이시고,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열어보시면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골로새서 1장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요, 그리스도로서 몸의 머리가 아니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으뜸이 되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들이 복종될 때 그때 어때요? 교회의 권위는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음부의 세력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완전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영속적이지도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교회 안에 제도나 규범, 교리나 정치, 조직이나 전통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 그 교회는요 완전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상교회는요 그 자체로는 불가항력적이고 그리고 불완전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 몸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주 못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진리는요 불변하거나 이 진리는요 정말 절대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그리고 교회의 머리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균형이 있는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정말 눈에 보이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요? 첫째는요, 종속관계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어때요?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원함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만 어때요? 개인의 구원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 사도행전 2장 21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쭉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원은요, 여러분 어떤 단체로 받는다든지 또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어때요? 1대1의 관계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게 될 때에 구원함이 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개별 관계와는 다르게 이 교회는요 종속관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 종속이라고 하는 말을 정의를 한다면요 자주성이 없이 주인에게 붙들려 있는 거, 이게 종속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하는 거, 이게 종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무조건적인 어떤 상하 구조로서의 종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의 종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나와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여러분 과거에 건물 지을 때 모퉁이에 내고 큰 돌을 이렇게 먼저 놓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리고 그 돌을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가므로 어때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그리고 교회가 지어져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인 이 모퉁이 돌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 전에 봤던 에베소 2장 20절, 21절,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은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오늘의 우리의 시대로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요, 주의 성전이 거하실 성전을 말합니다. 주님의 성전이 거하실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성전을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성전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베소 2장 20절에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터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바울이 여기 에베소 2장 20절에 말씀해 있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별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성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그런 종속 관계로서 지금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 되어서 하나의 가족이 되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는요 실존적으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세워질 수 없어요. 세워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이 바른 신앙의 고백 속에, 우리는 오늘 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하시잖아요. 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정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그런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신앙, 이 교회 신앙을 사도 바울이 지금 바르게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 우리는요 개인이 아닌 서로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 종속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정말 교회가 몸으로서 서로 함께하는 그런 공유적인 교회로 여러분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하세요.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교회를 세웁시다. 또 한번 따라서 서로 함께하는 공유적인 교회를 세웁시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고 서로 함께하는 교회. 두 번째는 뭐냐? 몸으로서 연결된 교회를 세워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에 등록하고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고 그리고 교인 명부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는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가 된 몸, 하나의 성전, 아니 한 무리, 아니 한 가족으로서 단순한 그 소속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4장 16절에는 아주 명확하게 그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이런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저 명목상 교인 명부에 기록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간에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연결되고 결합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있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어디에 다닌다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아니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으로 흡족한 것이 아니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므로 서로를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등록하거나 어떤 임명장을 받았다고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이 정말 교인 명부에 기록되고 아니 교회 임명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니 이건 다 형식적인 거예요. 정말 내 이름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내 이름, 내 자리 또는 나의 어떤 이미지를 주장하면서 몸으로서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병들어가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해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고 어떤 자기 교만에 물들게 되면 이 몸으로서의 교회는요 어떻게 돼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연결과 결합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교회를 개개인들이 어떤 고립되거나 어떤 독립되거나 어떤 단절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연결관계, 이 결합관계 구조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연결이 뭐예요? 하나가 되도록 이어주는 거잖아요. 서로 떨어지지 않고 연합되는 게 그게 연결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도 외로워요. 쓸쓸해요. 어떤 고독감을 느끼면 결국 내가 섬기는 그 교회는요 어때요? 건강하지 않는 교회예요. 그런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자라나지 않으면요 결국 사람이 미성숙해지기 때문에 연결 관계의 역할을요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면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 보살피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되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을 세워주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야 될 때 그 교회는 잘 세워질까요? 못 세워질까요? 잘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결합이라고 하는 건요 같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다, 결합하다, 뭉치다, 단결하다, 뭉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마음이 복잡해서 갈래 찢어지려는 것을 한 군데 한 군데로 붙들어 맨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잘 이겨내도록 서로가 붙들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나고 시험에 들고 실망해서 정말 지쳐 있으므로 교회와 멀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내도록 붙잡아주는 거. 이게 바로 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결합은요,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2절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가 결합되는 것인데,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으로는요, 사실 하루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분리시키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마음, 자꾸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한다고. 그러므로 교회에 사는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섬김이라든가 봉사라든가 교제라든가 모임이 잘 되도록 하는 길은요, 연결과 이 결합의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서로 공유할 때, 그때 눈에 보이는 건강한 교회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연결과 결합으로 건강한 교회 세웁시다. 그렇습니다. 연결이 되고 결합돼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공유적인 관계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후반절에 보니까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교회가 되는 진리인데, 자, 몸이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뭐 때문에? 지체 때문에. 만일 몸이 움직이지 않게 되거나, 여러분, 몸으로서 떨어진 지체가 되면 그 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 지체는 어떻게 돼요? 이미 죽은 거예요. 몸에서 분리된 팔, 몸에서 분리된 다리, 몸에서 분리된 장기는요, 그 순간이 어때요? 생명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몸과 지체와의 관계에 대한 위험을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진정으로 눈에 보이는 한 몸, 한 몸으로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서로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요 정말 교회라는 이름만으로 그냥 만나지는 거예요.
대표교회라는 이름만으로 그냥 만나진다니까요. 그리고 교인 관계로서만 알고 지내는 그런 성도, 그런 동료, 그런 이웃에 지내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서로 지체라고 하는데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이 몸 안에서 내 것만 중요하지, 다른 지체 귀하면은요 전혀 관심조차 없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지체의 교회는요, 여러분 어떤 몸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돌보는 거예요. 특히 우리 몸에서 약하고 아름답지 못한 덜 귀하다고 여겨지는 그 지체를 위해서 온 몸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몸은요, 머리에서부터 각 마디를 통해서 공급되고, 그리고 모든 지체에게 이게 전달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에베소 4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정말 신비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교회가 몸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 몸이 연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결합이 되어 있으면 함께 자라고 함께 세워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중요한 건 뭐예요?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고 어때요? 결합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 각 지체들에게 전달함으로 이 몸된 교회를 온전히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목적이 있는데, 단순히 자기 자신을 세우고 자기 자신만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몸의 성숙과 세움을 위한 것이 바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몸이 지금 말씀한 것처럼 머리의 통제 아래 협력하면서 성장이 되듯이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사랑 안에서 맡은 바의 역할과 그리고 성령께 주시는 은사에 충실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자라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온 몸이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온 몸은 각 마디마디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그 몸은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되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건강한 교회가 안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보세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힘을 얻은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 세상 속에서도 몸이 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나 먼저 우리 교회부터 정말 몸과 지체가 회복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정말 공의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모두가 다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